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일곱 나팔은 전부 환난과 재난입니다. 이 환난과 재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과 재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 성경에서 준비한 은혜를 보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히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로 우리를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기도와 예배입니다. 계시록 8장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그 앞에 와 있습니다. 금 대접을 가지고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 금 향로에 담아 분향하여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이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말세의 마지막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집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엄청난 위엄이 그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 그 신성의 모든 충만과 지혜를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는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그 앞에 거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권세와 능력, 신성의 충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우리를 넉넉히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 크신 창조자를 모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환난이 흔들립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참여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우리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지면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2주 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4월 5일부터 3일간 금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에 참여하신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보낸다면 이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면서 걱정을 하십니다. 야, 너희가 은금이 증식되며, 즉 부자가 되고 우양이 번성하며, 그 다음에 좋은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은 너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죠. 내 사는 집이 교회보다 더 좋을 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기를 더 싫어하게 됩니다. 집이 더 편안할 때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불금이라 해서 청년 젊은 사람들은 향락으로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요함 때문에 식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때 우리들의 삶에 부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어려움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는 열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약해지고 성령이 소멸이 됐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가득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불을 딱 켜고 신랑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이로다 하고 불을 켜니 불이 꺼져 갈 그때에야 기름을 사러 가죠. 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우리 교회에 기도 운동이 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도에 힘쓴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배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를 주면서, 이 차입니다, 차. 그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해라. 그리고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과 제단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보호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성전 깊숙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는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쫓김 받습니까?
3,000명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쫓아오지만은 언제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은혜가 그 다윗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는 메마르지 않게 되고 더 힘을 얻게 되어서 결국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과 보호자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바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언제나 생수를 마시고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이 보호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해가 그대로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예배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재단에 와서 저 문을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확 덮어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내가 나를 아노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라고, 그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항상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인생의 고통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당하는 아픔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니까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초막 비밀한 곳,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춰 주신다는 말씀은 그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은혜가 확 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깊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곁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피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배 오실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간절히 사모함이 오는 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을 여러분의 삶에 내려주시어서 어떤 환난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에 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로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곁에 모신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들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곁이 진정으로 안전한 우리들의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절박한 사연이 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시면서 하나님 내 슬픔을 알아주시옵시고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서도 갈라집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알곡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는 이 물이 넉넉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장 2절에 보니까 무저갱을 엽니다. 이 무저갱은 감옥입니다. 어떤 감옥이냐?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이 가두어둔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을 부니 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 땅에서
무저경에서 연기가 확 치솟아 오르는데 거기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이 인간 세계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기 예전에 각하동에 있던 광주교도소는 삼각동으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교도소를 지었는데 정말 밖에서 보는 담이 4겹입니다. 철조망이 있고 굵은 높은 4, 5m의 담이 2겹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또 건물로 철저한 보안이 되어 있고 또 안에는 또 열쇠가 곳곳에 잠겨져 있죠.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죄수자들이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의 문을 다 지금 현재 열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활보한다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저 악한 영들이 풀려 인간 세계에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시록 때 말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황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는데 그 나라에 메뚜기 떼가 이렇게 덮치면은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수많은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은 다 먹어버립니다. 그 많은 그 많은 메뚜기가 악한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 황충이 사람을 찌릅니다.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꼬리에는 찌르는 것이 있어서 사람을 찌르고 화살이 있어서 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악한 영적 지향이 올 때에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로 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저 모습 보이죠? 천사가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을 치고 있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머리 이마에 성령으로 인침이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인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보배롭고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말씀입니다. 지금 이 황충 악한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의 이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그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져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그리고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럴 때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에 큰 능력이 있도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오던 악한 영들은 의학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고 한 길로 공격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성령의 인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인침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인침이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잘 안 생길 때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따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 인침이 있는 자들은 이 악한 황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악해진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흉폭하죠. 너무 음란합니다. 너무 탐욕적이죠.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바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싸울 수 있는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검이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금향로 기도,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꼭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 오 하나님, 운전대 잡으면서 오 하나님, 오늘 저랑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주 간단하죠. 잠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편안하게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할 때 하나님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믿음만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 간단한 기도, 또 작정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는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은 창조자, 영원한 구원자,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언제나 보호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10장으로 가면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주시면서 갖다 먹으라. 여러분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말씀도 먹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떻게 먹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딱 대할 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창조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어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서 나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행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안 씁니다. 꼭 할 말만 꼭 그때에 하게 되죠. 여러분의 입술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뱉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도 살게 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먹고 예언해라. 여러분 예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젠간 한 번 죽습니다. 예언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맞죠?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자 예언입니다. 예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 오늘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제자반에서도 나누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하시고 또 직장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200을 하고 있죠. 200 너무 좋죠. 그래서 카톡으로 보고를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카톡 올라오죠. 그래서 리더분들은 그 카톡을 수집해서 사무실로 보고해주면 통계를 쫙 냅니다. 그래서 주보위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았다는 증거죠. 말씀을 먹고 있다는 증거죠. 매일 성경 매일 보시고 제자반에서 또 보고해 주시고 한 줄 요약, 두 줄 요약 올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때마다 언제나 즐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또 여기서 갈라집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말씀이 재미가 없어. 읽기가 싫어. 괴로워.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말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꿀송이 받아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학가 하는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고요. 그의 삶에 많은 그 입으로 뱉어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믿었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의 결론은 악인은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이고요. 의인들은 고난이 있지만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 받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먹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가 피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릴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이라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이라도 자기 가슴에 포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이라도 써주세요. 말세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힘차게 찬양. 손 들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로들과 권사로 아들은 눈을 부리라 주의 영이 나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로들과 권사로 아들은 눈을 부리라 주의 영이 나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고 자녀를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한산으로 나를 부르리라. 주의 영이여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어떤 혼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혼란을 이기는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 기도가 열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활짝 오 기도 영으로 충만 오 기도 영으로 충만 오 기도 영으로 충만 오 기도 영으로 충만 오 우리 주 예수 영으로 충만 오 간절한 기도 영으로 간절하게 기도 영으로 충만 계속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간절하게 기도 영으로 충만하게 보여주시오. 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키우고 세상을 이겨 힘을 주시고 혼란을 극복할 능력을 주시고 모든 놈을 악한 놈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으로 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머리에 우리들의 이마에 우리들의 가슴에 우리들의 이마에 우리들의 가슴에 성령으로 인침이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인침이 있을지어다. 오 하나님 충만 오 하나님 충만 아미네 성령으로 충만한 인침으로 성령 인침으로 오 모든 악한 일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의 행배를 붙여주시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다가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찬양하십시오. 청년들은 한살고 아미들은 주의 영이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살고 아미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산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산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자녀들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자녀들은 기도가 열어지지 성령의 충만 오늘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주의 영을 성령이여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새 힘으로 충만할지어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임할지어다. 환난을 이길 힘이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고난주간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의 바람으로 불어 주시옵소서.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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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에 내 영으로 부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생각에 성령의 생각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충이 우리들의 마음에 쏘아는 화살을 뽑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받고 세상에 고통받았던 우리들의 마음 이 시간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화살들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한 말들은 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롭혔던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환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련보다 더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짝들을 만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는 아버지, 말씀 읽어지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보좌의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온 가정들의, 이 지역, 이 나라 전체를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